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심사 온라인 불교학당 사차르 법회 행사에 관한 시간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어떠한 행사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를 많은 분들이 다니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초파일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법회 때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절에서도 연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지 때 달력을 나눠드리고 또 신행 활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조그만 그 수첩 같은 달력도 나눠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년 행사들이 전부 다 나와 있죠. 그걸 보시고 이번 달에는 어느 날 절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고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1년에 한 몇 차례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것마저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많이 지금 제약이 따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는 곧 끝나겠죠. 또다시 예전처럼 활발한 그런 법회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사찰의 그 법회 행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불교의 연중 큰 행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집 행사에는 불교와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있고, 또 불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통 민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가 이 포교를 할 때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고 다 이렇게 방편으로서 그것을 불교에 수용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처님의 그 불법을 우리가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진정한 불자로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민속 행사들이 요즘에는 뭐 좀 미신적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받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다 그것들이 우리 전통과 전통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스며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의 연중 큰 행사로서는 아무래도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부처님의 출가, 성도, 열반, 이 네 개를 기리는 것이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것을 4대 제일이라고 하죠. 4대 제일. 우선 그 4대 제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탄신일입니다. 우리가 막 다들 부처님 오신 날 이걸로 알고 있죠. 음력 4월 8일, 4월 그래서 초파일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절이라 해서 석탄절, 초파일 이렇게도 부르고, 올해가 이제 불기로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2565년째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 내용들은 불본 행집경에 수하 탄생품이나 종원 환생품, 그러한 이 제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비람강생상,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러한 팔상성도를 통해서 볼 때 비람강생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날은 이제 관불 의식, 욕불 의식, 부처님을 목욕시켜주는 그 의식이죠.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나라의 공휴일로 된 게 얼마 안 됐죠. 예. 이게 처음에는 해방되고 나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석탄절인가 성탄절로 해서 공휴일이었을 겁니다. 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국경일에는 가장 높은 격이 높은 국경일은 다 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1절, 제헌절, 또 개천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절이 그 명칭이 가장 이게 높은 절입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은 절이 아니라 날이에요, 날.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우리가 초기에 해방되고 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성탄절인가로 해서 분명히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없어졌죠.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 도리어이 크리스마스 날이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타 종교에서 그 명칭을 쓰고 있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불자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준 것만으로도 지금 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뭔가 균형이 맞고 벽에 맞아야죠. 언젠가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도 좋지만은 또 석탄절이라는 그런 그 벽에 맞는 공식 명칭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탄신일이 4대 제일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날이 출가제일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음력 2월 8일이에요. 저 출가제일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부처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은 다 알지만은 그 두 번째로 이제 성도제일은 좀 조금 알려져 있어요. 12월 달에. 예. 그런데 이제 출가나 열반제일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죠. 예. 불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만이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날들이죠.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혼상제 아닙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데 혼인이나 상을 당했을 경우, 그리고 제사,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성년이 되는 성년 의식을 치러주는 날을 관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불교 4대 명절도 부처님 오신 날과 성도제일을 제외하고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이고 불본 행직경 사궁 출가품에 또 불설모요경에 출가하는 품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팔상성도에서는 유성 출가상이라고 해서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저게 저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도제일인데 깨달음을 이룬 날이죠. 음력 12월 8일입니다. 수화 항마상에 저게 많이 나와 있죠. 전날은 여러분들 전국의 절에서 그 전날 밤에 12월 7일 날 밤부터 철야 정진을 해가지고 12월 8일 성도제일에 이제 법회를 하고서 마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이 12월 8일 성도제일에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라 해서
성도제의를 많이 이제 요즘에는 기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제일이 돌아가신 날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 음력 12월 15일입니다. 여기 이제 팔상성도에는 그 쌍림 열반상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열반제일 12월 15일하고 출가제일 2월 8일이 많이 좀 붙어 있잖아요. 2월 8일을 하고 2월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죠. 그래서 저 일주일을 우리가 불교도의 경건주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를 해서 영맹정진을 하자 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수년 전에 저런 행사를 기획해서 요즘에는 특별 법회를 봉행하고 또 저 기간 중에 영맹정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신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스님들은 저때 수계를 많이 합니다. 그 출가제일, 열반제일 때 모두 이제 행자님들이 삼위계를 받는 행사를 치러야죠. 그때 뭐 예전에는 21일 또는 보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날짜에 맞춰서 수계를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초파일하고 성도제일은 그런 대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저기 열반제일하고 출가제일하고 열반제일 음력 2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경건하게 정진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정진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좀 확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제일, 탄신일과 출가제일, 그리고 성도제일, 열반제일 이 넷이 부처님의 그 4대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연중 가장 큰 그 행사입니다. 근데 전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좀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4월 초파일이 부처님 모신 날인데 남방에서는 4월 15일로 하고 있죠. 다른 열반제일이나 다른 그 출가제일도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워낙 과거의 일에다가 지금부터 이제 2500년 전 일이고 정확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저 날짜를 결정하는 것도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저 4대 제일에 더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우란분절, 백중이죠. 백중 우란분절을 넣어서 5대 제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우란분절이 곧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알림판에도 우란 백중 천도제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우란분절은 이 우란분경에 나와 있는데 그 유래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목건년이 이제 딱 공부를 하고 육신통을 얻은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 이렇게 관해 보니까 어머님이 지옥에서 지옥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식으로서 출가 수행자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구제할 방법을 물었죠. 모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화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타력으로서 우리가 도울 방법을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인도에서나 남방에서는 그 우기에 하한거를 합니다. 90일 동안.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다 모여서 정진을 하는 것을 하한거라 하고, 그 하한거를 하나씩 맞춰감과 동시에 스님들은 범납이 한 살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정진하고 난 마지막 날은 참 그 의미 있는 날이죠. 석 달 동안의 그 정진의 공덕이 있으니까. 우리 불자들은, 또 스님들은 모든 공덕을 다 이렇게 회항을 해야 되죠.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회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또 칠대에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한거 해제일 날, 이 스님들에게 많은 그 공양을 드리고, 또 옷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공양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러한 그 공덕으로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 선망 부모들이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라문절은 부처님 당시부터 우리 불자들이 행하는 아주 좋은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부자들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이제 당연히 모르죠. 요즘처럼 그 제사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이게 많은 시대에 1년에 딱 한 번 우리 조상들을 해제하는 날에 맞추어서 연가 천도를 하고 해주면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조상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일반 문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유교식 그 제사 때문에 날짜 정해놓고 그 수많은 제사들로 많은 가정 그 불화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한 번에 통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또 제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한 것 동안 열심히 정진했던 그 공덕을 이렇게 모두에게 회양함으로써 연가 천도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백중 우라문절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백중 그럽니다. 백중의 정확한 뜻이 애매하죠. 백중. 근데 저게 저 흰백이 아랫백이에요. 우리가 저기 무슨 그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누구누구 뭐 백 이렇게 적었잖아요. 뒤에 그렇죠. 뭐 저기 공사판에 가면은 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소장 백 이런 식으로 막 떼었잖아요. 백이 아랜다는 뜻이에요. 아랜다. 중은 여기가 무리죠. 모든 무리들에게 아뢰는 날, 아랜다, 백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거를 하게 되면은 이 일반 신도나 스님들이나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을 해요. 포살. 우리가 지켜야 할 개를 이렇게 다 앞에 나와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저기에 잘못을 했나 안 했나 생각해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대중들도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마지막 날 자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자.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또 다른 자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자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우리가 이제 석 달을 같이 다 이렇게 모여서 정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진하면서 잘한 점, 잘못한 점, 특히 잘못한 점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대중들에게 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지적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이걸 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고하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뜻으로 쓰인 좀 알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백중이. 그리고 이제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7월 15일이 되면은 봄에 파종한 그런 모든 곡식들이 이렇게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날이죠. 그래서 모든 그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백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글은 똑같은데 뒤에 백종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발 뒤꿈치 종이라고 하는데, 힘든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모든 김매일기를 다 이제 끝낸 다음에 농부들이 발 뒤꿈치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백종이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도가적인 표현입니다. 도가에서는 천상의 선관이 1년에 3번 인간의 이 선악을 살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 정월 대보름, 두 번째는 7월 보름, 세 번째는 10월 보름, 이렇게 3번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 3번을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중 때는 7월 15일이니까 중원이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중원이라고도 불렀다. 이 우람분들이 저렇게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도제를 하죠. 조상을 천도하는 그러한 그 천도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대 제일 다음에는 매월 하는 그런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매월 하는 행사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매월 하는 행사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초하루 법회, 초삼일 법회, 또 다른 절에서 하는 뭐 약사제일, 뭐 칠성제일, 미타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많이 생각나죠? 그 이제 제가 매달 하는 그 월중 행사입니다. 오늘은 그 월중 행사인 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제하면은 일단 제사가 생각나죠. 절에서 제 지낸다, 제사 지내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육아적으로 집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절에서 하는 그 제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지. 제사할 때는 어이를 쓰고 또 제를 쓸 때는 아이를 쓰잖아요. 어이를 쓰는 그 제하고 저 아이를 쓰는 제, 한자로는 틀립니다. 저게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저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불교 행사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것이 이제 보통 베풀제, 베푼다는 의미로서 제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절에서 하는 모든 그 제가 다 베푼다는 것인가? 맞는 말이죠. 우리의 공덕을 해양하듯이 모든 영가나 모든 살아있는 사람, 모든 누구에게 다 우리의 공덕을 베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이라고 하는, 근데 원래 그 제라는 뜻은 제가자가 스님처럼 정진을 하는 날,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제가자가 스님처럼 정진하는 날. 그러니까 출가는 하지 못했지만은 날을 정해가지고 저 날만큼은 스님들과 같이 스님들처럼 정진을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가보면 모든 제사에 다 제가 붙었네. 거기도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 쓴 우리 제사할 때 그 제는 뭐냐? 원래 저 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을 소통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재주가 있죠. 뭐 옛날부터 이제 무당이나 또는 뭐 신관이나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 역할을 했죠. 우리 미약한 인간이 알 수 없는 대자연의 그 공포, 알 수 없는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절대자에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모시는 그런 신들을 향해서 인간과 신을 소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제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망자와 산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의식, 이것이 원래는 저 제예요. 근데 우리 이 불교에는 저런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교는 무신이에요, 무신교. 우리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신을 정해놓고 망자와 그 신과의 소통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인 그러한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제사할 때 그 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 모든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절에서 해주는 거죠.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저 아이, 저 저자는 무슨 말이냐. 출가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제가 신자들이 한 달에 며칠 동안 스님들처럼 생활하는가. 이것이 죄입니다. 원래 죄.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거의 몰라요. 이거 이 뜻을. 아주 저걸 이렇게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제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죄는 삼가하다. 우리 정진하려면 삼가해야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삼가하다 또는 부정을 피한다. 더러운 것을 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저게 이제 원래 인도 말로는 우포사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제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불자들의 신심을 단련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날에 사원, 즉 절에 모여서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는 제도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매월 6일을 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6일을 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 6번의 제날을 육제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육제. 육제일은 우리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가는 그런 날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수행하는 날. 우리가 지금 이 제가자로서 스님들처럼 매일 할 수는 없지만은 전날만큼은 날을 잡아서 우리가 한번 정진을 해보자. 그러한 날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근데 며칠은 뭐 약사제일, 뭐 간음제일, 미타제일 막 이렇게 됐지? 천천히 보도록 하죠. 원래 그러면 제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저 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도에서 바라문들의 고유 풍습이었답니다.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상하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기 전부터 인도에는 힌두교로서 바라문들 또 새로운 수행자들 많았습니다. 그 바라문들의 풍습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매월 8일 그 14일 15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게 왕래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 종교적인 행사도 했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빈비사라 왕, 지난번에 부처님 생애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그 왕이 있죠. 빈비사라 왕. 그분이 아주 그 신심이 두터운 왕이었죠. 그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십송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57권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 외도의 바라문들이 육제일마다 한 곳 처소에 모여가지고 설법을 하였기에 그 이익을 크게 얻어서 그 무리가 날로 늘어났다. 신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를 지내면서 음식도 먹고 포교도 하고 이 종교 행사도 하니까 그 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김비사라 왕이 불법을 깊이 애호한 까닭에 원컨대 여러 비구가 육제일에 한 처소에 모여가지고 설법을 하신다면은 내가 마땅히 대중을 모아 법을 들으러 가서 여러 비구 스님들로 하여금 이 같은 인연으로 공양을 크게 얻게 하고 대중도 늘어나도록 할 텐데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오늘부터 병들지 않은 모든 비구는 육제일마다 한 곳의 처소에 모여가지고 설법하도록 청하노라. 아픈 사람 빼고 모든 스님들은 다 모여가지고 그날 신도들을 위해서 설법도 하고 같이 정진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1이 드디어 불교에서도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각자 그 법문 듣고 각자 수행을 했다면 이제 한 번씩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이면은 그냥 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에게나 이 스님들에게 공양 이렇게 드시도록 다 참겨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하는 그러한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행자들에 대한 공양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라고 하는 것이 공양의 일종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대규모적인 그 공양 의식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날이 되면은 공양물을 가지고 와갖고 다 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날 공양물 올리는 것도 다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들의 수행이다. 그러면은 그 제1에는 모여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루 24시간 동안 제가 불자들이 8가지의 계를 지키는 날입니다. 8가지의 계. 그 8가지 계가 뭐냐면은 팔관제라고 해요. 팔관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우리 불교 역사 공부할 때 팔관제가 나올 때 이 팔관제라는 것이 그겁니다. 8개의 계라는 말이에요. 제1에 모여가지고 8가지의 계율을 딱 지키면서 수행하는 거. 이거 이제 팔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기 불자가 될 때 받는 계가 5가지 있죠. 5가지. 그 5가지 오개 살도음, 망, 불음주 여기에다가 3가지를 딱 더해요. 그럼 8가지가 되죠. 근데 그 3가지는 그날만 지켜. 그날만 지켜도 돼. 거기 와서만.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는다. 큰 의자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높고 넓으니. 높고 넓은 침상을 쓰는 것은 이 스님들도 복을 감한다고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자식문화이기 때문에 자복에만 앉으면 되는데 우리 그 옛날 이야기 보면은 뭔가 침단 무슨 의자를 받아 썼다가 병이 걸린 그런 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하여튼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그것을 구경하지도 않고 향수 등을 바르지 않는다. 자,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당연히 노래하고 춤추고 음주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구경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또 향수 등을 바르지 않는다. 그날만큼은. 그리고 나서 말 하나가 뭐냐면은 정오가 지나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오후 불식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또 정진 열심히 하려면 오후 불식하죠. 이렇게 이 3가지는 절에 왔을 때 그날은 지키고 집에 가면은 침대에서 주무시니까 침대에서 자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한 번씩 하고 찬물가도 부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제가 불자들이 8가지의 계를 지키면서 정진을 한다. 근데 거기 보면은 14일하고 15일하고 29일하고 30일이 딱 이렇게 붙어서 제일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왜 붙어 있지? 이틀 동안? 저게 바로 정진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포살이에요. 포살. 네, 포살. 이 90일 동안 정진할 때 보름마다 모여가지고 포살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목들을 쭉 읽어가면서 반성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행사를 하면서 하는 날이 14, 15, 29, 3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 보살계 받으셨죠? 보살계. 네. 보살계를 그냥 아무나 스님 혼자서 내가 오늘 보살계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3, 4, 7증을 모셔서 10분의 고승대덕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회를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법명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 보살계예요. 보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님 되신 분들 중에서도 스님 계를 받았는데 보살계를 못 받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 요즘에는 이제 스님 계를 주면서 보살계까지 같이 줘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90일 동안에 보살계를 포살하는 날이 3번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신도들도 보살계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스님들이라도 보살계 안 받으신 분은 거기에 참석을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계 포살은 삼위들 모아서 따로 하고 비구 이상 포살은 비구 스님들만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보살계 한 날은 전체가 보살계 받은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4, 7증 모시고 보살계를 포설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받아주세요. 성광사 보면은 그 보조국사 종제일 날 꼭 하죠.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그 계입니다. 보살계를 받는 게. 그래서 저기는 이제 보살 보름 단위로 계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90일 동안 안가할 때는 보살계는 3번 합니다. 시작, 중간, 끝날 때. 그래서 자기가 받은 기회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 육제일에는 8가지 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한다. 8가지 계를 팔관계라고 팔관제계, 계자가 하나 붙이는 게 됩니다. 팔관제계라고 한다. 그것은 5계에다가 3가지를 더한 것이다. 3가지 계는 제일에 참석하는 동안에는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그것을 구경하지도 않으며 향수 등을 바르지 않고 정오가 지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육제일은 부처님 시대에 제가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아주 신행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출가 수행자들의 수행을 체험적으로 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제도이고 또 출가자의 본을 받아서 정진하는 정진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일은 정진일이다.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장에는 팔관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바세가 될 수 없고 우바이도 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제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저러한 그 의식을 불자로서 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지 결론은. 제에 관한 대표적인 경전은 중아함의 지제경이 있습니다. 제에 관한 계를 간단하게 보면은 제를 보통 머구제, 니건제, 불법제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2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모구제라는 것은 소를 기른다는 말인데, 소를 기르는 제는 뭡니까? 소 키우려면은 소가 잘 커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소를 돌봐야 되겠죠. 저것은 재계를 받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재산을 모으고 호의하시는데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계를 받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저런 계는 받았어도 공덕이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 또 니건제라는 것은 니건타의 제인데 저것은 말하고 실천하고 다르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것도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재계를 받은 다음 날만 되면은
전과 다름없이 행동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공덕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니건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제 저 말을 보고 아이고 나는 걔를 못 지킬 거니까 걔 안 받아야지. 이렇게 또 심각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개라고 하는 것은 그 개를 받으면 이 개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식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공덕. 저게 뭐냐면은 개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딱 개를 받고 예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서서 그걸 파괴를 해도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여기 뜨거운 돌이 있어. 그런데 이 뜨거운 돌을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돌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덥석 짓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좀 다른 물건을 살펴도 보고 손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언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알고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생기고 반성의 기회가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이 실정법하고 다르게 알고서 짓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모르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봐주잖아요. 몰랐습니까? 근데 불교 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알고 있는 것이 더 가볍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을 아이고 나는 술 안 마실래 하고 예 하고 그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맞을래 하지 말고 받아라. 받는 만큼 공덕이 된다. 자, 불교의 죄는 그건 뭐냐? 지계경에 보면은 지계경에 나의 제자로서 매월 6째 일, 6째 일이 되면 8가지 계를 받는다. 8가지 계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그 경에 쓰여지는 말, 아까 5가지에서 플러스 3개 한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봅시다. 그 제일이 되면 하루 동안에 죽이려는 마음을 없앤다. 그러죠. 모든 중생을 연민하여 보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해치지 않고 가엾게 여긴다. 둘째, 탐욕으로 취할 마음을 없앤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을 생각하되 직접 자기 손으로 주고 청결한 것을 주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 셋째, 음탕한 마음을 없게 한다. 부부동침하는 잠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삿된 여색을 생각하지 않는다. 살도 음을 하지 않고 그 반대로 좋은 것만 한다는 거죠. 넷째, 거짓말을 하려는 뜻을 없앤다. 오직 성실만을 생각하고 논리정연하게 천천히 말하면서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말과 행동을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정신이 산만하지 않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잃지 않으며 방탕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여섯째는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뜻을 없앤다. 꽃다발이나 향수를 쓰지 않고 화장품을 쓰지 않으며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편안함을 쫓으려는 마음을 없앤다. 화려한 침구나 높은 침상을 쓰지 않고 낮은 병상이나 허름한 침구를 쓰되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늦게까지 수련을 한다. 여덟째, 오후에 음식을 들지 않는다. 법을 받들고 때에 맞추어 적게 먹되 맛에 탐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계를 받는 날에는 첫째로 부처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법을 생각해야 하며 세 번째로 출가자를 생각한다. 불법승 선보를 이제 생각하고 기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계율을 생각하고 다섯째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이 부처님 초반기에 부처님이 이게 포교하실 때 설법하시는 거 보면 모두가 보시 공덕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첫 번이잖아요. 모든 수행의 첫 번이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천상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현세의 고통을 피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이제 뭐 대승에 오게 되면 이것이 뭐 인천교다, 소승교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수행으로서는 베푸는 공덕, 보시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이렇게 또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포감을 없애주는 그런 이 설법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팔관제계에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저 팔관제계가 인도에서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육제일이었는데 이제 팔관제계가 성행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신라 진흥왕 당시에 회량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고 고려 조선조에 걸쳐서 폭넓게 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은 관음제일이야, 내일은 무슨 제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제일에 가는 그 제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오늘 불공 드리는 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나도 이 오늘만큼은 이 스님들처럼 출가한 사람들처럼 수행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로 그날을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제일이 나중에는 10제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10제일은 육제일에다가 1일, 18일, 24, 28일을 더한 거예요. 저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전에는 한 달에 6번만 수행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제부터 또 열로 4일이나 늘었네. 수행이 강화됐죠. 어떻게 보면 절에 더 많이 나와라 이런 뜻이기도 한데 바쁜데 한 달에 6번 가기도 힘든데 열흘을 지금 하자고 하고 있어요. 저 보면 어때요? 아이고 현대에는 조금 힘들겠다. 되죠? 느껴지죠? 요즘에 주말 이틀씩 쉬니까 한 달에 8일 정도는 쉬지만은 전부 절에 와갖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에서 그때는 저런 식으로 신심 있는 불자들이 6제일에다가 10제일로 이렇게 변해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일은 정광불. 정광불이 누구시냐면은 연등불이에요. 우리 서가모니 국자님께 수기를 주셨던 그 연등불. 연등불이 이제 정광불입니다. 8일은 약사열애. 14일은 보현보살. 16일은 아미타불. 15일 미타제죠. 18일은 지장제일. 23일은 대세지보살. 요즘 23일 대세지보살 제인 거 거의 모르죠. 안 하니까. 24일은 관세음보살 관음제일. 저건 이제 아주 누구나 다 알죠. 28일은 비로자나불. 비로제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29일은 야광보살제일. 30일은 서가모니불제일. 날마다 서가모니불 제일이지. 30일 날 저렇게 열흘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유명하신 그 불보살님을 딱 대대해서 오늘은 어느 분을 생각하면서 정진을 하자.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10제일의 그 부처님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열애 찬탄품에 10제일은 모든 죄를 모아 그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결정하는 날이다. 10제일에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상합해서 이 경을 독송하면 동서남북 진리의 일체의 재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자면은 제가 신자들이 스님들처럼 불법을 지키며 살기 위한 그 날로 정해진 것이 제일이었다.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이게 전통이 내려왔으면 알 텐데 몰라서 요즘엔 단순히 절에 가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제일을 다 지키지 않고 요즘엔 이제 보통 초하루, 그 보름이나 지장제일, 또 어느 절에 따라서는 약사제일 넣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죠. 보통 한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음제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건 이제 음력에 맞추는 그 농경사의 그 제도라 요즘에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 법회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절들이 많잖아요. 뭐 일요 법회가 사실 일요일 날 하는 일요 제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명칭의 의미를 알고 나면 아, 일요일 하는 것은 일요 제일이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현대 그 도시인들의 생활 주기가 과거에 농경사의 음력과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음력의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그 음력에 맞춘 제일도 점점 퇴색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원래의 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유래로 해서 이렇게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제일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그것만 알게 되면 1년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거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거기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 민속하고 화합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또 두려움을 소원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비슷비슷한 행사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 20, 30분 동안 나머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중 행사입니다. 아까 월중 행사가 10가지 10제일에 대해서 보았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또 다음에 이어가지고 죄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이나 또 죄 지내는 것이나 또 제사의 구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1년 행사하고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심 없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그 연중 행사를 보게 되면은 순서들 한번 보면은 새알 1월 1일, 음력 1월 1일 설날이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설날을 썼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새알을 하는 새알, 통알이라고 하는데 이 알자가 이제 알린다, 아련한다 할 때 그 알입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모든 그 조상님들에게 알립니다. 이제 그런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 스님들이 이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조상 찾아다니고 또 산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법당에서 이제 정식 의식으로 이제 세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예불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날에 이제 첫날이라 알립니다 이런 뜻인데요. 부처님 전에 3배, 또 일체 불보에 3배, 법보에 3배, 승보에 3배, 또 명부 시황전에 3배, 금강명왕이랄지 주집신이라고 하죠. 집신기전,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신들에게 3배, 또 조항산신이나 토지제의 이런 분들에게 3배, 또 창건주에 3배, 중창주에 3배, 은사님 전에 3배, 모든 시주, 단월에 3배, 존망 사친, 원근 친척에 전부 3배, 또 시류 삼도 일체 고원에게 3배, 또 모든 참석한 대중들에게 또 3배, 이렇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선배하는 일종의 이제 새해 첫날 인사죠. 그걸 법당에서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다 이제 절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설날의 공식 행사가 끝났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중생심은 아쉽잖아요. 밥 먹고 또 어른스님 다시 다 찾아다니면서 또 세배해야 됩니다. 세배해. 근데 이제 원칙은 큰 법당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스님들은, 노스님들은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번거롭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듣고도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죠. 이게 이제 세알이라고 해갖고 통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을 절에서 보내면 알 텐데 대부분이 이제 모르죠. 세알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동안그 해제가 딱 1월 15일 날 돼요. 제가 이제 1년 순서대로 한번 먼저 딱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안그 해제가 딱 됩니다. 1월 15일 날. 그리고 이제 보통 15일 날 되면 뭐 하죠? 방생하죠. 방생.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양력으로 딱 돼요. 2월 4일 되면 이제 입춘. 입춘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삼절풀이도 하죠. 그리고 또 있으면 이제 출가제일하고 열반제일이 다 이어져요.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정진하게 되면 참 좋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력 3월 3일 되면 삼진날이 딱 돼가지고 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민속인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이제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4대 제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또 일주일 있으면 하한거 결제를 딱 합니다. 4월 15일. 그리고 하한거 결제할 때 또 이게 같이 이게 백일기도 많이 있지 하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7월 7일 출석이 돼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이제 해제하고 하한거 해제한 날이 바로 공덕을 해양하면서 뭘 한다? 무란분절, 백중을 지내야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구절, 음력 9월 9일 정양절. 그리고 좀 있으면은 동안거 결제가 되고, 그리고 또 있으면 이제 동지가 돼가지고, 저 양력이죠. 12월 20일 동지가 딱 되면은 저기 이제 작은 설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그 4대 그 제의를 포함해가지고 불암문절까지 5대 제의를 포함해서 어느 절에서나 좀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중 행사로서 좌루법회, 약사제, 미타제, 지장제, 가등제 이렇게 있는데 저게 이제 육제일이고, 그리고 더해서 10제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 육제일도 다 안 하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절마다 특성을 살려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지순례, 문화행사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길따라 절따라 성지순례하고 문화탐방도 하고. 그러면 우리 정심사 1년 행사를 쭉 이어가면서 또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심사 1년 내월 하는 것이 초하루 법회하죠. 그 다음에 초삼일 법회하고, 초삼일 법회 할 때 신중기도 하잖아요. 신중기도. 그 다음에 칠성기도 해가지고 7일날 칠성기도 하고, 18일날 지장제일, 조상천도제 하고, 또 간음제일, 또 일요법회도 있고 수요법회도 있는데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뜸합니다. 길따라 절따라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템플스테이 계속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매월 하는 거고, 연중 행사로 음력 1월 1일 날 설날 새알 통화를 하는데 새벽 예불 마치고 법당에서 대중이 모두 참석해서 세배 새알하는 의식이다. 알자가 알린다 뜻이에요. 우리 아레오입니다. 아니 아련하옵니다. 할 때 쓰는 알자가 저겁니다. 새해가 돼서 알립니다 하는 새알 통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합동 차례, 합동 차례를 다 이렇게 모셔줍니다. 이 설날 합동 차례도 여러분들 전부 다 올려놓으세요. 그날 물론 집에서도 다 합니다만은 또 절에서는 절 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초기도 하면서 이제 7일 기도 정초기도를 하죠. 입제는 1월 3일, 회양은 1월 9일. 그리고 정월 한 달 내내 정월 이제 천도제를 하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모든 애군을 다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조상까지도 전부 다 깨끗하게 개운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안거, 특히 저 정월 천도제 같은 때는 우리 스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금 증림사만의 그 제도이긴 하지만은 아주 좋은 그런 행사입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음력 1월 15일 되면 이제 동안거 해제하는데 원래 이제 큰절에서 보면은 이제 방장스님, 주일스님 법문도 하고 또 방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이 바로 정월 대보름이니까 우리 민속에서는 뭐 오곡밥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죠.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가제일이 이제 2월 8일과 열반제일 2월 15일인데 정림사에서는 이제 저 행사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기도하거나 참선을 하고 또 스님들은 걔를 수계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교육을 받고 수계도 하는 그러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4월 초파일이 와가지고 제 행사가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그 15일 날 하한거 결제를 하죠. 결제할 때 보통 하한거 100일 기도도 많이 이제 하는데 중림사는 하한거 100일 기도를 이렇게 활성화하지 않았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하한거도 100일 기도 원래의 안거는 이제 하한거가 진짜 안거죠. 이제 우리 북방부에서 추우니까 겨울에도 안거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초파일 세고 나서 잠시 걱정이 없으니까 이 100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동안거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많은 절에서 하고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불자들은 매일이 제일이 돼야 돼요. 6일만 정해놓고 제일, 10일 정해놓고 제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날은 이제 방장스님, 저실스님 분들이 이제 결제 법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사를 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지금 보름마다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통광사에 가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해요.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저기 포사가 한 번 빠지면은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니까 급수 올라갈 때 1년을 뒤로 밀려버려요. 1년을. 한 번 빠지면 1년, 두 번 빠지면 2년. 무슨 일 있다가 못 가버리면은 그 1년, 2년을 갖다가 지체돼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사를 하는데 저 보름마다 하는 것은 삼위 스님이나 비구 스님이 하고 일반 보살계의 이제 포살은 결제날 또 중간 45일째 끝난 그 해전날 이렇게 3번 합니다. 그래서 또 45일 되면 이제 반철 법회도 하기도 하고 또 45일 동안 정진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등산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산행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결제 기간 중에 단오 음력 5일이 되면 이제 단오가 있죠. 요즘 이제 민속 행사죠. 그날 이 양의 기운이 가장 충천한 날이라 그날 뭐 여러 가지 이제 농경제와 관련된 행사들을 하는 날이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불이 많이 나니까 불 나지 말라고 소금을 산 꼭대기에다 묻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건 이제 민속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각 지방에 맞게 절에서도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 절에서는 보통 뭐 단오는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란분절 입제입니다. 지금 포스터 붙어 있죠. 이 백중날, 해제날 실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거꾸로 해서 초제 지내는 날부터 또 일주일 전에 입제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를 8번을 지내줍니다. 8번을. 우리 천도제 한 번씩 지내려면 많은 그 수고가 드는데 우리 절에서 연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 써서 8번의 제를 지내면서 정성스럽게 하는 거 이런 행사. 이건 절 아니면 못 하죠. 우리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수행의 공덕을 회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회양을 조상 연가청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보니까 5월 26일 날 백중 56일 전인데 그날 이제 입제해가지고 초제부터 칠제를 지내요. 또 그 가운데 이제 칠석기도 입제해가지고 음력 7월 1일부터 그 7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우란분절 5제 지내는 날이더만요. 그리고 또 초하루 법회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제 칠석 행사를 합니다. 이 칠석이 또 어떤 데는 대단히 크게 지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강화도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칠성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초파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칠석 그렇게 크게 지는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누가 좀 옆에서 여기는 칠석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크게 하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했으면은 초파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칠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그 민속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이제 절에서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칠성날 이제 칠성기도가 칠석기도잖아요. 칠석이 뭡니까? 북두칠성이잖아요. 별이죠. 근데 이제 이 북두칠성이 민간에서는 우리의 수명, 장수, 부귀영화, 재난소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걸로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걸 이제 방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성광 부처님이라는 그런 부처님을 세우고 칠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날 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치성광 부처님 모시고 우리 또 그날 또 제1로서 정진하는 날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는 칠석기도 불공을 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 과거에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현상들을 알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또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는 또 옛날에 그러지만 화산도 폭발한 적이 있고 지진도 자주 나고 홍수, 가뭄, 태풍 어떻게 보면 이 지수, 화풍이라는 4대 원소가 평소 때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고마운 존재지만 이게 한 번씩 성이 나면은 천지를 뒤집어 흔드는 것이 바로 지수화풍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뭐겠습니까? 부처님을 몰았을 때는 주변에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말씀과 그 경과, 그 기도, 정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소소한 일이 돼버려요. 그날 우리 열심히 정진만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너무나도 그 해법이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중심사에서는 수능 100일기도 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력 8월 11일이더만요. 여러분 달력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림사의 500전이 또 기도 도량으로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와요. 그래서 아예 100일 기도를 입제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람분절에 백중인데 7월 15일 날 하한거 해제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간 하한거를 해제하고 그리고 우람분절 백중 천도 를 이렇게 지내는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 음력 8월 15일. 이때도 이제 우리 우리 일반 그 사람들 다 조상님들을 기념해서 추모해서 제사 지내는 날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내는 것은 제사이고 우리가 절에서 불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천도하는 것은 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풀 제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원래의 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피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을 제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제가 바로 우리의 공덕을 향해서 조상 영가 천도를 하는 그런 불법 의식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중구절 천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 9월 9일 날 많이 하죠. 중구절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기서는 500나은 대제 입제를 음력 9월 11일 날 하고 500나은 대제 회양을 음력 10월 1일 초하루법회 때 한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전날 회양을 합니다. 500나은이 뭔지 잘 아시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뛰어나신 500나은 분들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500전 가서 기도해보면 참 신심납니다. 그 500나은님들 모시고 여기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의 단계인 아라한과를 증득한 500명의 불교 성자
그분들에게 저 대제 동안은 자기의 그 나하님을 한 분 이렇게 지정해서 모셔가지고 또 기도하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500 나은 분들에게 다 하는 게 좋죠. 어느 한 분 딱 정해갖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건 일종의 이제 행사입니다. 한 분에게 한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분 모시고 스승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의미죠. 그래, 그리고 이제 100일째, 수능 100일째 되는 날 양력 11월 18일 날 100일기도 해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동안거 결제가 음력 10월 15일 날 이어지면서 동안거 100일기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양력 12월 22일 날 동지가 되는 거죠. 동지라고 하는 것이 길었던 밤이 이제 조금씩 짧아지면서 해가 길어지는 날이죠. 해가 길어지는 날이니까 새해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 동지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새해인 것이죠. 진짜 새해.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인지 몰라요. 그거 12월 25일 날로 결정한 것이 언제냐면은 300년도 중반. 그때도 모여가지고 부처님, 이제 예수님 탄생한 날을 며칠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12월 15일. 왜? 그때가 서양도 동지라는 걸 알고 새해의 출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지, 뭐, 그날 다큐적으로 막, 태어났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12월 22일 동지 무렵이 새해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죠. 그날부터. 양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도 그 주변에다가 결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해의 출발이니까 또 음력 새해 출발하고 또 다르잖아요. 진짜 그 양력으로서 새해가 출발될 때 모든 새 출발을 할 때는 어때요? 과거에 묵은 것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속신앙에 의거한 대로 파축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제일, 입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으면 삼재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입춘 때 보통 삼재기도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띠가 12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9년 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가다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봤을 때 자기 그거하고 이제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들삼재, 날삼재, 뭐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이제 나하고 기운이 맞지 않는 해가 시작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신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재풀이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의 병들을 없애버리자. 기운을 깨끗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삼재입니다. 잘 몰라요. 이게 달력 보고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네? 이렇게 이제 그래야 알지. 내가 무슨 띠인데 나는 삼재가 언제야?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일년 행사가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딱 가르침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의 공덕을 해양함으로써 조상을 천도하라는 그런 우라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그걸 5대로 삼고 또 훗날 우리가 이제 불교 교단을 형성해서 수행을 할 때 무슨 날 언제 모여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될까 해서 정해진 것이 바로 제1이고 그걸 처음에는 6번만 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것이 이제 10번으로 늘고 결국 민속에서 보는 일련의 모든 그 행사들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해를 입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결책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보다도 더욱 훌륭한 부처님의 그 불법을 접하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제일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 정진하면은 저 민속적인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지 각각의 방법이 있지만은 각 날들에 우리 그날 천수경 하고 또
가령 간음제일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아미타경 뭐 이런 관련된 거 하고 낙사제일은 낙사경 있고 그러면서 8가지의 그 깨끗한 그 계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수행들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세세한 액땜을 위한 뭐 그냥 알지도 못하는 민속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진하는 것이 가장 큰 부적이고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 행사를 그런 의미로 딱 바라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